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예진 전도사입니다. 2월 21일 주일 셀라이프는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흑과 부패입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었던 죄의 패턴이 있습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입니다. 이 반복되는 죄의 패턴으로 인해 사사시대는 극심하게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는 몇몇 인물을 중심으로 당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부터는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 레위인은 첩을 맞이하였는데 첩이 음행하여 떠나는 바람에 첩을 데리러 갑니다. 여차저차 첩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그만 해가 져서 기브아라는 곳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사실 여부스가 더 가까웠지만 이스라엘이 내쫓지 못했던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이 아닌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대접합니다. 그는 기브아 사람이 아닌 레위인과 같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레위인은 노인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데 상상하기조차 힘든 추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절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의 소돔성의 모습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멸망당한 그 소돔성처럼 기브아는 지금 이러한 부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인과 동성 성관계를 하겠다며 외쳐대는 불량배들에게 노인은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 레위인에게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불량배들의 요구에 레위인은 결국 자신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죄를 또 다른 죄로 무마하려는 이 상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끌려나간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집단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은 소돔성도 아니고 여부스 성도 아니고 이방인의 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이 세운 질서, 규율,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통치자가 없는 무질서한 사회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국가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신 그분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니 세상은 무질서하고 어두워지고 부패해져 버립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가 난 레위인은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저지르는 죄, 동성애, 강간, 살인, 시체 토막, 잔인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로 도덕, 성, 모든 것이 부패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사기 다음 장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끔찍한 영적 암흑기, 왕이 없어서 부패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왕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끔찍하고 충격적인 모습은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뿐더러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어둡고 부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끔찍한 일들은 사실 우리 사회의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회가 마치 사사시대처럼 어둡고 부패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둡고 부패해져 버린 이 세상에서 저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빛은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적용해 볼까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빛을 비추게 합니다. 또 소금.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저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거룩한 주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